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전은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70년 뒤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서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 시대에 다시 보수 공사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장된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세 번째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2의 성전인데 헤롯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해서 거대한 성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 전에 이렇게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후 AD 63년에 완성을 했으니까 거의 83년 동안 공사해서 완성했습니다. 네,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돌 하나 길이가 12m 된다고 말하고, 폭이 3점 몇 메타, 높이가 돌 하나 높이가 6m나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이었죠. 제자들이 그 성전 건축물 웅장함을 오늘 보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이런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제 제자가 예수님께 이제 물어봤을 때 자랑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이 거대하지만 완전히 다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3절에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세상의 최후를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과 함께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는 것과 더불어서 세상의 최후의 마지막 어떻게 세상도 멸망할 것인지 이제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완공된 게 AD 63년인데 7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거대한 돌 12m, 3m, 높이가 6m 돌 하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죠. 그런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는데 AD 70년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100만 명이 학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꾸 모이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전 세계로 다 흩어 보내서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예요. 러시아로도 유럽으로도 아프리카로도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중남미까지 왔어요.
그렇게 다 흩어 보내서 1948년까지 독립되지 못하고 디아스포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파괴됐는데 성전을 가운데 두고 그 성전 벽이 있는데 옹벽이죠. 서쪽 옹벽에 한 60m 정도 벽만, 높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서 굉장히 높은데 60m 벽만 길게 로마 군인들이 그건 무너뜨리지 않고 남겨놨는데 그게 오늘날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 와서 거기 와서 기도하죠. 바위 틈 속에 기도 제목 막 얼마나 많이 꽂았는지 기도 제목이 막 종이가 무진장 꽂혀 있어요. 거기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남자들이 기도하는 데가 있고 여자들이 기도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이제 관광지가 됐죠. 네.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제 그리움과 간절함과 회복을 좀 소원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세는 언젠가 성경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그러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고 성경은 그걸 말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세의 징조들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징조들이 더 많아지고 커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그리고 대환란이라는 거대한 환란이 이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말세의 징조들이 이제 반복되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그럴 텐데 한 세 가지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종교적인 유혹이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교적인 유혹인데 많은 사람들, 많은 이단들이 생길 것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단이 사로잡아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나는 메시아다. 우리 한국에도 나는 메시아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신천지의 이만희도 또 옛날 전동환의 박대선도 나는 감람나무다. 감람나무는 요한계시록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나는 메시아다.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막 그렇죠. 이만희도 나는 메시아다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내부에서는 나는 메시아다.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죠. 근데 나이가 이제 많아지고 병이 들어서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한답니다. 그 교리가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신천지가 돼서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된다. 그게 신천지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이 지금 넘었대요. 근데 이만희는 병 들어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지만 통일교도 그렇죠. 근데 그런 이단들은 또 거기에 돈들도 있고 세력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교주가 죽어도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것들을 봐요.
통일교도 죽었지만 부인도 하고 그 자식도 계속 이어가고 그랬잖아요. 전도관도 큰 기업이 있으니까 대물림 받아서 나가고. 그러니까 신천지도 어떻게 갈지 우리는 잘 모르죠. 네, 역사에서 보면 언제나 가짜 적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정말 대단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생기기 시작해서 계속 반복되고 많아지고 점점 커져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극심한 사회적인 혼란이 이제 있게 될 텐데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지난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전 약 5000년 역사 속에 전쟁이 한 1만 4천 번 발생했습니다. 전쟁의 규모가 커져가고 파괴력도 지금 엄청나죠. 옛날에는 한 사람 전쟁에서 죽이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 사람 전쟁해서 죽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막 미사일을 쏴대니까 미사일 하나가 몇십만 불이 아니잖아요. 몇백만 불 하잖아요. 막 그걸 쏴대니까 돈 전쟁이죠. 돈 전쟁. 전쟁 규모가 커가고 파괴력도 엄청나게 커갑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전쟁이 없겠지. 온 세계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웬걸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도 전 세계 전쟁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지전쟁이 더 많아지고 앞으로 전쟁이 더 커질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전쟁이 더 많아질 거라는 말입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인가? 아니잖아요. 미얀마도 쿠데타 일으켜서 지금 군인들이 정치한 지 3년이 지났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어렵죠. 수단에도 내란이 계속 일어나고 이스라엘에도 또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이런 전쟁도 환란도 반복되고 더 커져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계속되고 반복되고 더 커지는 말세의 세 번째 징조는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지진이 계속해서 있어왔는데 1700년대 18세기에는 지진이 640번 있었고 19세기 1800년대죠. 지진이 2119번 20세기 1900년대죠. 2만 번이나 전 세계 지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5만 명이 땅속에 묻혔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초죠. 그렇죠? 네. 작년 2월 달에 이스라엘 들려서 터키로 오는데 거의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네.
이런 지진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일본에도 그러고 동남아도 그러고 유럽 쪽에도 지진이 있고 그렇죠. 기근도 얼마 전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라고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300만 명이 죽었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북한이 우리 같은 동족인데 3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것이죠. 기근 때문에 배가 고팠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여기 마가복음 13장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가 멸망하게 되는 그 전에 단계의 징조들을 이야기하시고, 동시에 세상의 멸망의 징조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올 징조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주의 말씀은 그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알아요. 힘들고 막 고민하고 문제가 있으면 막 깨어있지 말래도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좀 평안하고 먹을 것도 좀 생기고 그러면 기도가 점점 식어져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좀 눕고 싶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탕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 그날을 비밀로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사복음서에도 그러지만 깨어있으라. 그날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비유를 하죠. 주인이 농장 맡긴 것, 문화, 달란트 비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렇죠. 주인이 언제 올지,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하인들, 어떻게 주님이 대답하실 것인지,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하심으로써 우리가 깨어서 주님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끄럽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고, 순종하는 생활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좋다고 취하지도 말고, 너무 이 세상을 집착하지도 말고, 우리의 고향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또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성실하게 살되 주님은 오늘이나 내일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깨어서 주님 섬기고 가정 일하고 또 내 직장일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래서 이단들처럼 한 곳에 모여서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가정도 다 버리고 어느 곳에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신발 공장에 이단에 꾀임 받아가지고 신발 안 만들어 버리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어떻게 신발 신죠? 농장에 있는 사람이 농사 안 짓고 그냥 이단에 꾀임 봐가지고 농업 끝,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가보니 우리가 어떻게 쌀 사 먹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교통, 버스, 가스, 경찰, 군인 모두 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맡겨진 일, 가족, 자녀, 직장, 교회 섬기는 일 성실하게 하되, 그러나 늘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시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라도 깨어서 그렇게 성실하게 할 때에, 그리고 또 달란트 주심으로, 문화를 주심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결산하자고 하실 때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때,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되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세 지말에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열정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보게 해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